오늘 13일날 예배 섬김입니다. 화요일날 밤 8시 사회의 박연숙 목사님 기도의 최재성 선교사님, 특성의 윤형화 선교사님, 설교에는 전주영 찬양사역자이십니다. 행복기도원 토요일과 주일 새벽 예배 오전 7시에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11시에 안산 중앙역 기도 제자 훈련원에서 현장 예배와 줌으로도 합니다. 인사 소개하겠습니다. 하은혜 선교사이십니다. 총신대학교 컨서바토리 교수 역임하셨고 전주구 선교사로서 일하셨고요. 현재 필리핀 월드미션 신학교 교수로서 섬기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듣겠습니다. 제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내던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설교에 하은혜 선교사님 좋은 포도주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나오시자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우리 선교사님의 아름다운 목소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지순 선교사님도 그렇게 찬양을 잘하시는지 몰랐네요. 네, 오늘 정말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황세현 목사님, 제가 화면이 지금 작게 보이나요? 제가 지금 이거 휴대폰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아니라 휴대폰에 제 모습이 비추기 때문에 화면이 그래도 작은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잘 나오고 있어요. 어떤 50일이야. 화면만 해도 되지? 50일 좀. 화면 저도 이렇게. 네. 오늘 제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가나 혼인 잔치라고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좋은 포도주가 뭘까라고 제가 좀 묵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좋은 포도주란이란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나오는데 사흘째 되던 날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신 날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곳은 갈릴리의 가나였어요. 가나는 예수님이 성장하신 나사렛이죠. 공생애 때 이주하신 가버나움하고 가까운 곳입니다. 2장 1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의 어머니 또 예수님과 제자들까지 초청을 받은 거 보면 이 청함을 한 사람하고 매우 친한 그런 사이로 보입니다. 유대인은요, 신랑이 신부의 집에 찾아가서 혼인을 허락받으면 1년간 혼인에 필요한 준비를 하죠. 그래서 집을 짓고 그 집이 다 지어진 다음에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와서 혼인 예식을 치르고 일주일 동안 또 파티를 합니다. 이 일주일 동안 파티를 하는 거는 야곱이 레아와 결혼했을 때 토리를 치른 기간이 7일이었기 때문에 생긴 관습이라고 하네요. 네, 갈릴리 가나 지역에
우리 마리아에 가까운 친척 결혼식이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또 예수님 또 그의 제자들 함께 초청을 받아서 이제 참석을 했는데 잔치를 하는 신랑의 집에서는 잔치에 필요한 음식을 또 준비해야지 되고 또 필요한 포도주는 또 미리 담가놔야 되죠. 그때 포도주는 그때 담가서 안 되죠. 포도주가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한 1년 전에는 포도주를 이렇게 담가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예상에는 손님이 많이 왔을 수도 있는데 손님이 많이 온 것은 그 집으로서는 자랑스러운 일이죠. 근데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요, 그 당시에 간수보다는 굉장히 망신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즐거워야 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흥이 깨질 위기가 닥친 거죠. 그래서 잔치에 사용되어야 할 많은 포도주를 갑자기 구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는 이 포도주를 갑자기 구하는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서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말하기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머니께서는 또 하인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아마 기적을 행할 거다라고 이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글 성경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여자요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로 여자야라고 하면은 여성을 함부로 대하는 무례한 말이죠. 하지만 여자요라고 번역된 이 원어는 귀내입니다. 귀내. 그러니까 이 귀내는 부인이라는 뜻이에요. 결혼한 여성을 존중해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 방법을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2장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도세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기에 오늘 포인트가요. 저는 2장 6절이 포인트로 저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기 2장 6절에 보면은 정결 예식을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정결 예식이라는 거는 구약성경에 나오죠. 이 질병이나 또 뭐 부정한 거 더러운 것에 접촉했을 때 그 정결 예식을 해가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재물을 다 태워서 그 재로 만든 재물이 이렇게 사용되었는데 그 재물은 부정을 씻은 물, 또 이제 그 재를 넣은 물, 네, 그게 이제 그 재물인데, 그게 이 부정을 씻는 물, 이게 속죄의 물이라는데요. 이게 바로 정결하게 하는 물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그 재를 넣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되는 원리래요. 신약시대 때는 우리 바리새파는 몸과 옷차림, 또 식품의 정결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물로 몸을 씻게 했고 외출후에 집에 들어오면 그때는 신발들에게 다 더운 지방이니까 슬리퍼, 조리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항상 발을 씻고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씻고 이제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이제 비가 많이 적대요. 사막이니까 또 먼지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잘 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정결 예식에 필요한 물을 담아놓기 위해서 큰 항아리를 갖다가 여러 개 갖다 놓고 물을 길어다 놓고 또 빗물을 받아 놓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잔치집에도 물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네, 여기 그 항아리는요 돌로 만든 거래요. 그리고 2-3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통에 손발을 넣고 씻었다는 게 아니고
이걸 갖다가 결례통이라고 이제 뭐 하는데, 이 결례통은 바가지로 물을 떠서 사용을 했대요. 그런데 마실 수 있는 물을 넣는 게 아니고 몸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넣는 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항아리 6개에 담긴 물을 포도주를 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포도주도 맛이 좋은 그런 포도주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의문이 생겼는데요. 아니 왜 포도주가 원래 담겼던 그 항아리에 거기다가 물을 부으라고 해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면 될 텐데, 아니 왜 먹지도 못하는 물, 손발을 씻는 결례통에 물을 부어서 포도주로 바꿔주셨을까? 도대체 이 물은 뭐고 포도주는 뭐를 의미하나? 제가 이거를 참 많이 묵상을 했어요. 결례통의 물은 손과 발에 이때 뭐 더러운 때 이런 더러운 거를 다 씻어주는 물이죠. 그런데 이 결례통의 물은 우리 영혼의 죄까지는 결코 씻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가지로 물을 떠서 손발을 씻는데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를 하는데, 마시는 물을 넣는 통이 아닌데 왜 포도주를 만드는 통으로 사용하셨나, 이 결례통을. 자, 포도주는요, 예수님이 장차 흘리실 보혈로 보는 경향도 있고 성령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결례통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졌는데, 이 포도주는요, 예수님께서 장차 흘리실 보혈을 의미해요. 이 보혈은 영혼의 죄까지 다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로 오신 분이 된다는 거죠. 그 구약에 수많은 제사가 있었고, 수많은 결례가 있었고, 또 수많은 양을 잡는 제도가 있었지만, 그거는 다 그림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을 대행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포도주통에 물을 부으면 대체 의미가 살아나지 않아요. 결례통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져야 돼요. 왜일까요? 구약의 결례, 또 구약의 예식, 제사, 동물을 잡는 제도로도 우리가 구원을 갖다가 온전하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 인간의 죄까지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핵심인데, 제가 제목을 좋은 포도주라고 정해봤는데, 좋은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된 후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죄가 뭔지 몰라서 또 이렇게 분별이 안 돼서 죄를 짓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죄의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죄도요, 참 보면 다 유행을 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요, 그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 그냥 그 나라의 그 지역의 문화로 동감을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동성애, 제가 예를 드는데, 제가 어릴 때는 동성애라는 거 전 들어보지도 못했고, 동성애는 엄연히 그런 거 하면은 저는 죄였고, 사람들이 정말 적대시하는 그런 눈으로 쳐다봤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동성애자들이 늘어나고, 성에 대해서 쾌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성을 갖다가 쾌락을 생각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하는 겁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동성애를 벌써 합법화시킨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동성애 도시예요. 동성애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미국은 자동차예요. 동성애자 깃발을 뽑고 불고 막 아주 그냥 활보를 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질 건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죄가 뭔지 모르니까 이 죄가 그냥 문화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죄를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 예식에 참여해서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좋은 포도주를 받아야지, 예수님의 좋은 보혈을 받아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고소한 포도주입니다. 이 동성애는요, 사단의 역사예요. 왜 사단이 동성애를 하더라 인간들을 부추길까요? 동성애자들은요, 아이를 못 낳잖아요. 하나님은요, 많은 자손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서 정말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세요. 북한에 보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인민들로부터 자기 국민들로부터 찬양받기를 좋아하잖아요. 이 김일성은요, 하나님의 뜻을 참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김일성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벌써 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찬양을 자기가 받았어요. 사단이 하나님의 찬양을 가로채서 자기가 경배한 찬양을 받은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수 없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 북한 사람들이 참 불쌍한 거는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르고 김일성을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김일성을 찬양하고 김일성 말에 순종하고 복종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군주진 속에서 사망하고 고통 가운데서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북한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행군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배고픔과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탈북하게 하신 겁니다. 이 탈북에 하나님께서 탈북시킨 목적은 니네 그 인간을 찬양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여주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보장해주고 이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탈북자들을 북한에서 탈북하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한테는요, 가난과 고난이 아니라 부여와 기쁨이 넘칩니다. 예,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 외에 다른 내용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들이 이렇게 안 볼 때 다른 포도주를 갖다가 조금 넣을 위로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물이 막 이렇게 아구까지 흘러 넘치게 했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포도주가 첨가되지 않잖아요. 그래야 순수한 물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로 포도주가 됐다는 거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차 흘리실 보혈은 구약의 동물 잡는 제도나 세례받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 첨가될 수 없다는 겁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은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일을 갖다 지금 표적이라고 했어요. 공간복음서는 그걸 갖다가 능력 또는 두나미스, 권능이라고 표현했는데 요한은 표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아니라 사인이 되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능력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창조 능력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고 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다고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일을 본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과 구분해서 구원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그 일로 예수님께서 정말 누구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죄까지 씻어주는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어야지 된다.
이게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메시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또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정말 저희들이 또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께 언제나 회개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목사님의 귀한 말씀 저희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또 하은혜 선교사님께서 귀한 말씀 또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면 우리는 정말 깨끗해질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 받고 사함 받고 또 새롭게 된 우리들이 이 시대에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이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귀한 계속 그리스도인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우리 승기사님을 통하여서 오늘 또 정결한 예식, 정결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주시는 그 귀한 마음들을, 성령께서 부어주신 마음들을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10분 우리 정도, 15분 정도 기도하는데 한 20분 정도 우리가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는 우리 김설혜 교수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축도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저희들의 사역과 모든 것 위에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깨끗게 되기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를 위해서 하는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역에, 우리 주변 공동체, 민족에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석구석에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원해서 다시 한번 헌신하고 주님께 아버지 부르짖는 사랑하는 귀한 행복 기도원 우리 용사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자녀 사역 위에 빛도 우리 이마에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모든 처소 위에 북한의 우리 동포들 울부짖는 그 모든 처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혜 선교사님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오랜만에 이렇게 또 얼굴을 뵈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반응의 하트 있죠? 반응의 하트한테 한번 같이 한번 싹 올려드리는 사랑합니다. 올라와. 네, 하트 이렇게 반응해 보면은 위에 있어요. 그걸 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가끔 얼굴도 배워주시고 또 행복중기도에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기도로 또 우리 이갑병 선교사님 언제나 그냥 너무 목소리가 좋으세요. 정말 목소리가 좋으세요. 우리 이갑병 목사님. 예, 목소리 좋으신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도 기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사회를 잘 봐주신 우리 또 박영희 선교사님 늘 든든합니다. 우리 행복기도원의 큰 언니 같은 역할을 해주셔서 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늘 이렇게 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살펴주시는 그 귀한 은혜 늘 뒤에서 보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잘 나오셨는데 오늘 또 격성인데 안 보이시네. 격성을 우리 김지순 선교사님도 감사하고 늘 우리 유다니엘 선교사님 말씀하시는 우리 장명순 권사님 너무 많이 수고하시고 우리 항샘 선교사님 늘 강사님 초청하시고 순수 짜느라고 늘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늘 불평 한마디 안 하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혜 선교사님 다시 한 번 더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혜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게 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유다니엘 선교사님 내일까지 또 이렇게 외부에 나가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말씀을 전하는 우리 전주영 또 찬양 사역자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좋은 꼴을 먹을 수가 있어요. 먹는 거는 우리 책임이에요. 잘 지내도 못 먹으면 우리 책임이에요. 전하는 사람 책임도 있지만 우리도 있어요. 기도해야 우리 마음이 열리고 누가 전해도 우리는 은혜를 받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우리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경숙 선교사님 학교 이제 찾아주셨어요. 이게 찾아서 하고 싶은데도 못 찾아서 못하는 분이 있어요. 얼마가요? 이제 다 찾으셨어. 올라가네 하트가.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박은혜 목사님 오시니까 하트가 마냥 나오네요. 그러니까 한혜 선교사님 은혜가 넘칩니다. 하트는 이거밖에 안 나는데? 안 되는데? 하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게 위에 거 눌려요. 위에 거 아니고 위에 오른쪽 하트 올려. 네, 위에 오른쪽에 있는 하트를 오른쪽에 올라왔어요. 하트인데? 아니, 올라왔습니다. 아니 하나밖에 없어. 팡파레 같은 거야. 이렇게 올라가네. 아니, 저기 동일한 여사님 됐어요. 다 됐고. 네. 하트가 있는 이거 하나밖에 안 돼. 하트가. 아니, 하트에 하나짜리. 하트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위에 하나 더 있어요. 두 줄이요, 두 줄. 선생님 것도 올라갔다. 아, 이거. 땡큐.
네.